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찾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은 이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사귐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져 있고 누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빛, 또 하나님의 진리,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알고 복음을 증거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또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세교회를 통해서 영과 생명을 통해서 영과 생명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사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친한 사귐이 있다면 부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부부의 사귐이라 할지라도 그 사귐은 하나됨의 연합의 사귐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귐은 어느 차원의 사귐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됨의 사귐인 줄 믿습니다. 내 생명으로 사는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완전한 사귐의 연합의 단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의 돕길 원해도 서로 나누길 원해도 서로 사랑하길 원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그러한 사귐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귐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고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최고의 사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로 세상 사람들도 사귐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도 오늘 말씀 가운데 사귐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지만 그 사귐의 수준이 차원이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귐을 나와 같자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아주 비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과의 연합의 교통의 성령님과의 교통의 사귐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진정으로 사귀는 사람은 정말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비밀은요, 비밀스럽지만 또 모두 가운데 공개된 것이에요. 복음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증거되었고 세상 사람들도
정말 내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예수라는 소식을 들었고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두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비밀을 또 특별한 사람들 가운데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의 사귐을 가지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으시고 그 사귐을 더 깊이 가지고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오늘 말씀 1장 또 1절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은 이 땅을 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고, 죽으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과연 마지막 우리 안으로 거듭난 영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잠잠히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하여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너무나 축복받은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 누가 의심하고 오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기쁜 사람이고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 이 땅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대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절 1절 말씀에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다 마치고 갔습니다. 주일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치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 모든 곳에 다 갔던 것처럼 정말 설교를 통해서 정말 그곳에 모든 은혜를 또 쏟아부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 가운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신 그 땅,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만나신 그 땅 가운데서 그 땅을 밟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한 주 동안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사귐이 있었구나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옛날에 살았던 내 고향에 데리고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어떤 부모라도. 자녀들한테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고 지금은 많이 낡았지만 그때는 좋았어.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를 보여주면서 내가 다니던 학교란다.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고향을 가거나 아니면 옛날에 살던 그런 마을에 가던. 저도 옛날에 얼마 전에도 그렇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제가 옛날에 이 가까운 데 살았어요. 부곡동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 지나면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아빠가 이 5층짜리 여기 우성 아파트에 살았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여기 초등학교 데리고 가서 지금은 학교가 많이 바뀌었지만 이 학교는 이렇게 돼 있었고 이 학교에서 아빠는 어떻게 지냈단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신나게 했었어요. 자녀들은 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붙잡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어린 시절 지냈던 곳을 열심히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던 그런 기억이 예루살렘에서도 났습니다. 마치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제 안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왔었어. 내가 이곳에 살았단다. 이곳에서 어떤 기적을 베풀었고 어떤 일이 있었단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무리를 걷는, 그리고 또 우리 어떤 산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또 베들레헴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행했단다.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내 안에서 소개시켜 주시고, 또 함께한 가이드 목사님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과 또 떠오르는 생각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끊임없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과 사귐을 갖는 그러한 체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아,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살았던 곳을 기쁨으로 벅찬 가슴으로 소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 사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기쁨으로 나에게 소개해 주고 계시구나라는 그러한 강한 기쁨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귐은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통해서 그래, 이러한 것이 사귐이구나. 항상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뭔가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그곳에서 더 깊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항상 우리와 사귐을 갖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 인생을 살 때도 주님,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죠? 또 자녀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부모들은 어떻게 직장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될까요? 또 어떻게 내가 인생을 계획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에 주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있고 많은 종교인들도 있었어요. 그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왔지만 그 만남의 깊이가, 사귐의 깊이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종교인이 되어서 정말 그 교훈으로, 말씀으로만, 간접적으로만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처럼 영과 생명, 거듭난 영으로 예수의 생명의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더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 가운데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마 성지순례를 다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올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나와 사귐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냥 나를 아는 정도의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밝히 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깊은 교통과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아들의 그 사귐처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된 연합의 사귐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에 연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것만으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 간에 사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수평적으로 우리는 서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된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사귐과 교통이 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사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의 그러한 깊은 사귐이 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고 교구 안에 서로 식구들과 사귐이 있고 또 교역자들과의, 사역자들과의 사귐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귐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분명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친하고 인사하고 아는 것이 사귐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귐은 몸된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생명으로 연결된 그 사귐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귐인 줄 믿습니다. 그 사귐은요, 생명적인 사귐입니다. 끊어지면 살 수 없는 것, 끊어지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사귐이요 성도들 지체된 우리 서로 안에서의 사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와도 우리는 나누어질 수 없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사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지체와 원수가 되고 그 지체와 당을 짓고 그 지체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지체는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귐의 교통의 단계를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는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나의 의견과 다르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오해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귐이 끊어지면, 그러한 교통이 교회 안에서 끊어지면 그 사람은 죽어버리는 것이고, 혹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생명적인 관계의 사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흐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림을 갖는 것이고, 찬양할 때 기뻐 뛰며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최고도로 누리는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것처럼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봉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가 예배를 말하지 않아도, 예배 오라고 권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예배를 우선시하면서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달려나오는 하나님과의 최고의 사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우리 읽었던 바로 뒷부분에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사귐이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생명적인 사귐이 있게 된다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의 차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한다, 남녀 간의 사랑도, 연인의 부부의 사랑도 사랑한다 말하지만 자신과의 생각과 자신과의 이해와 맞지 않는다면 헤어져 버리고 남이 되어 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귐을 살고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 말하고 사랑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참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요, 그러한 사랑이 없어요. 세상의 사랑은 썩어질 사랑이요, 헛된 사랑이요, 속이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갈급하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려고 해서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만족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귐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참된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를 채우고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겪은 그 사람이 바로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사랑, 그 사랑을 더 충만하게 사귐을 통해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넘쳐 흐르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서 내 육신의 감정의 사랑으로 전도한다면 그 사람을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그 사람이 나를 때리고 욕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까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했던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고 그 어떠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아내를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그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 자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나의 사귐이 있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그 참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누구도 용납하고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비추심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비춤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고 죄의 값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빛비춤을 받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영접하지 못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빛비춤 아니면 나는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들,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빛비춰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면서도 나는 잘났다, 교만하다, 교만하면서 정말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귐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여전히 기독교 종교인의 그런 행세를 하면서도 빛비춤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러한 증거입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축복이요 가장 큰 회개의 기회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빛비춰 주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즉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철저하게 예수의 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귐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에 거리낌이 조금도 없도록 이 죄의 문제를 즉시로 완전히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빛비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비춰주는 사귐이 있는 그러한 사람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비춤이 없는 사람은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비춤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것이죠. 저 사람은 왜 그래? 말씀 듣고도 신앙생활 저렇게 했는데도 왜 저래?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기대가 없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빛비춤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빛비춤으로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내가 또 육신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 하나님이 빛비춰 주실 때,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세상을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며 때로는 아프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의 사귐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이 사랑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만을 나는 붙잡습니다. 그 사랑만을 기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귐과 교통 가운데 빛비춰 주실 때 내가 그 빛비춰 주심을 깨닫고 은혜로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또 지금과 더 친밀한 사귐을 갖는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대와 결단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이것을 위해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사귀자, 나와 하나 되자, 나와 하나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자녀된, 그리고 신부된, 거룩한, 용사된, 일꾼된 너와 마음껏 누리기 원한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깊은 뜻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소망하며 더 깊은 사귐,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빛비춤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귐, 생명의 사귐, 교통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기업과 모든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생명과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사랑과 빛비춤을 통하여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일평생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